주일 오전에 다윗과 관련된 성경 기사를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났고 대신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후에 사울의 삶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은 아주 신선하고 희망찼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사환과 함께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귀가하려고 할 때에 사환이 사울에게 여기 가까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날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 성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 유숙하면서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을 배웅하기 위하여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에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예언까지 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누구인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미드리 가족이 뽑혔고 미드리 가족 중에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때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백성들이 사울을 찾아 데려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사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입니다. 잠잠하였더라. 얼마 후에 사울의 지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의 침공으로 큰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전령을 보내 백성들을 징집했는데 무려 33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진군하여 암몬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처단하자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사울이 나서서 백성들의 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 이후 사울은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통치 초반기에 탁월한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겸손과 관용의 덕목을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백성들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통치 중반기에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두 번의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는 것을 본 사울은 다급하여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나서서 집전했습니다. 사무엘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또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왔고 살진 소와 양들을 전리품으로 끌어왔습니다. 왜 그리 했느냐고 추궁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들 가운데 최상의 가축들을 남겨두었는데 그리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두 번의 불순종은 모두 예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 전부를 바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의 전쟁에서 보여준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결집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하여,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리기 위하여 제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전쟁에 출전하여 승리함으로써 백성들을 보호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수행할 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 수행하는 직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와 왕이 수행해야 할 직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와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기만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사울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배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일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일터는 궁정이었고 거기서 한 일은 수금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 10대 시절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 실력이 탁월한 것을 사울의 신하가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당대의 수준 높은 수금 연주자였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소년이 다윗을 청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울의 신하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소년이 다윗을 청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심령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 궁정 악사로 채용합니다. 여러 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다윗이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기록하죠. 여기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라면 최측근 보좌관, 호위무사, 신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23절인데 2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첫 일터는 왕궁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왕궁에서 사울 왕의 최측근으로 왕을 보좌하면서 왕업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의 부제가 섬김입니다. 왕이든지 왕의 보좌관이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섬김입니다. 왕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궁정 악사와 왕의 보좌관으로 채용된 다윗도 하나님과 왕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왕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더구나 자주 정서가 돌변하는 고약한 왕을 섬기는 인고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사울 왕을 반면 교사로 삼아 자신을 훈련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왕의 직무를 끝까지 잘 수행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직무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 만물을 잘 가꾸라고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의 직무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 그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고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천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간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을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신구약 성경의 한결같은 주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완수하신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두 가지의 뜻을 함의하는데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성령론의 핵심 주제인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두 가지의 핵심 주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다가 떠나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에게도 악령이 역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성령님께서 크게 임하실 것을 사무엘이 예고했는데 그 예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이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성령님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는 거죠.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듯이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흔히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령이 항상 사울을 번뇌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만 사울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달아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10년가량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의 심령에 악령이 거세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악령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고 말씀하죠. 악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에만 악령이 역사한다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다윗도 자기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실까 봐 염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바세바와 동침한 것을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님이 떠난 사울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자신도 사울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항상 내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에 사람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내주하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성령님의 강림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이전의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에 성령님께서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주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실 새 언약의 성취를 예언했는데, 그 새 언약의 골자가 바로 성령의 내주와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기 깨뜨린 언약이 옛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 언약의 내용인데,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밝혀 있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자기 백성들 마음속에 두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고 부드럽게 되어서 능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된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에 자리 잡아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님의 강림을 최종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의 핵심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쯤 되었을 때에 오순절 날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 좌정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성령의 시대,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평화가 임했습니다. 모든 문들을 걸어 잠갔던 그들이 성령님을 받은 후에는 거리로 뛰쳐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열어 나그네들의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혈통이나 민족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가 그들의 일터였고 모든 백성들의 친구로 형제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죽음까지도 초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핍박을 받아 죽는다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참 자유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급쟁이였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나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성취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한번 들어오신다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와 교회에 악령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악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초대 교회에도 계속하여 침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성도와 교회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귀신들도 성도와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온갖 간계를 부립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를 향하여 제자를 향하여 자기의 양,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성령이죠.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성령님의 내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하죠.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악령의 괴롭힘을 받았던 사울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떠난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하여 왕의 기본적인 직무조차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자주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동시에 사울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왕의 우선적인 직무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왕의 우선적인 직무는 섬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백성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최우선의 기도 제목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순간순간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지혜와 능력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오니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충만하고 우리의 가족도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